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유치원에 가시면 아이들이 뭐 때문에 싸우는지 아시나요? 네, 아이들이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싸웁니다. 뭐 먹는 간식 하나 가지고 싸우기도 하고요. 때로는 정말 뭐 니네 아빠가 더 커, 우리 아빠가 더 힘이 세라는 것 가지고 사실 싸우기도 합니다. 어느 유치원에서 서로 자기 아빠가 더 힘이 세다고 결국은 아이들끼리 싸우다가 그 코피를 터지고 울음을 터뜨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그래서 이게 유치하게 놀아서 유치원에 다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 유치한 행동이나 모습들이 어른들이 있는 곳에도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어른들은 그러면은 유치한 싸움을 하지 않느냐? 아니요, 어른들도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이런 유치한 싸움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다 모두가 다 사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가끔 넌 누구 편이냐라는 것을 물을 때도 있습니다. 다 똑같이 하나님 편인데 너는 뭐 어디 편이냐 저기 편이냐 뭐 이러면서 사실 싸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경을 보는 밖에서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데 그 안에 사랑이 없다라고 말하며 사실 교회를 조롱하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끄러운 모습들이 남의 것이냐? 아니요. 우리의 모습이며 또 부끄럽지만 저희 교회도 그런 적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말하고 있는데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문제가 서로가 서로 편을 갈라서고 또한 사분오열 찢어져서 서로 간에 갈등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모습에 사도 바울은 가슴이 아팠고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교인들을 향하여 권면하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이 그들 가운데 분쟁하며 다투며 싸우는 모습을 보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1절에 있는 2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다시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니라. 이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교인들을 대하는 모습이 마치 어린아이와 똑같이 대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어떤 신체의 나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과 믿음과 영적인 나이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여전히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말하긴 하지만 아직은 밥을 먹이지 못할 만큼 영적으로 매우 미숙한 아이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을 것이 하나 있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한 1년 반 정도 사역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고린도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 그리고 떠난 것이죠. 그런데 이 편지를 다시 쓰게 된 시간은 약 한 5년 정도가 흐른 뒤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한 게 6년 반, 7년 정도는 됐다는 이야기예요. 6, 7년이 지난 상태. 물론 나이로 따진다면 어린아이의 나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하지만 여전히 시간이 지나도 그들 가운데는 어린아이, 특별히 밥을 먹지 못하고 젖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린아이의 모습과 똑같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에 오래 있다고 오래 다녔다고 해서 다 영적인 청년이 되거나 어른이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여전히 영적으로는 어린아이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아이가 있는데 그런데
이 아이가 몸은 커서 어른의 몸을 하고 있는데 정신은 그냥 5세, 6세의 아이에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 그것으로 기뻐하시며 혹은 또 그것으로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몸은 컸지만 저는 정신은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상태라면 그러면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바라볼 수밖에 없겠죠. 고린도 교회에 있는 교인들의 영적인 모습이 그런 겁니다. 그들은 신앙생활을 꽤나 5, 6년 이상을 하며 혹은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도 하지만 그들의 신앙의 수준을 보면 그냥 어린아이와 같은 겁니다. 밥을 먹일 수 없을 정도로 계속해서 죽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으로 미숙한 아이, 영적으로 매우 작은 모습을 갖고 있던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고 근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성도들을 보면서 그런 가슴 아파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몸은 크고 혹은 또 몸은 비대해졌는데 생각하는 건 여전히 어린 마음, 어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니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3절에서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책망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왜 이런 분쟁과 다툼이 있었느냐? 그 이유를 가만히 보니까 그 중에 한 이유가 4절에 있는 말씀인데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냐 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갈등이 있는데 결국은 두 파로 아니 그 이상으로 나눠진 것이죠. 나는 바울에게서 전도받고 훈련받고 세례받았다. 나는 아볼로에게 교육받고 훈련받았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느냐 혹은 또 이것은 과연 무엇이 유익하냐라는 것을 물어보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5절에 또 묻는 겁니다.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이냐? 이 사람들 다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하여 너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사역자다 라고 말해주며 진짜 본질은 무엇이냐? 7절에 있는 말씀이죠. 6절에 보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는데 자라나게 하신 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의 힘으로 나의 능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살아가면 우리는 결국 육에 붙잡혀 살아갈 수밖에 없으며 육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내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그 은혜에 내가 감사하며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열심을 내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며 나에게 은혜 베푸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하나하나 깨닫고 감사하며 살아갈 줄 아는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열심히 일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성도들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아볼로가 와서 그 안에 있는 또한 믿음의 사람들을 말씀으로 더욱 굳게 세우고 또
온전케 강건케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서로 파가 갈라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서로 뭐 계파만 분파만 나누어져서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며 오히려 육신의 것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심은 자도 중요하고 물론 자라게 한 자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반드시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의 9절로 이 말씀의 결론을 짓고 있는데 9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물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전에서 또 하나님의 밭에서 일하는 그러한 뭐 한국적인 표현을 빌린다면 머슴과 같은 거겠죠. 집주인은 따로 있는데 그러면 머슴이 일해서 주인 노릇한다고 머슴이 주인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부분이 반드시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육을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왜 이렇게 문제가 많고 갈등이 많았을까 하는 것을 가만히 묵상해 보니 말씀을 묵상해 보니 이 고린도 교회는 육적인 일에 혹은 또 육적인 것을 지나치게 의지하며 살아갔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대부분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그리고 실망하거나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일 뿐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진 사명과 부르심이 있어 우리가 그 부르심을 잘 믿음으로 감당하며 그리고 그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하며 성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리고 주님의 베푸신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가 항상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항상 불평이 많은 겁니다. 마치 어린아이처럼 말이죠. 오늘은 이걸 해주지 않아서 오늘은 이게 불편해서 내겐 오늘은 이것이 너무 어려워서 힘들어서 우리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불평하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아직 내가 육에 속해 있다는 증거인 것이죠. 육에 속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영에 우리가 사로잡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되게 되면 또 우리 가운데 감사하는 마음 또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그런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여져서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고 마음을 닮아가는 그런 성숙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 동역자이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이며 자매인 것을 깨닫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 제가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았다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행한 것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성숙한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적어도 주님 앞에는 내어놓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다시 한번 생각하고 고백하며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섬기는 자로서 그리고 순종하는 자로서 그리고 강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